우리가 살면서요, 이 말 때문에 때로는 정말 큰 도전을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정말 낙심이 되기도 하는 그런 이제 말이 있는데요. 이제 이 말이 뭐냐 하니까, 이 단어가 뭐냐 하니까 열심입니다. 열심. 우리가 그래도 이제 대충 한 20년 뭐 혹은 30년 이 정도 살다가 보니까 이 열심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듣고 살았는데요. 이 단어를, 이 열심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참 다양한 생각이 이제 우리한테 그 감정이 막 드는 거 아닙니까? 오늘은 제가 이 열심의 문제에 관해서 잠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이 우리 인생이라는 게 참 재밌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요. 이 부분이 이제 뭐냐 하니까 이번 주죠. 며칠 전에 한국에서 선거가 있었어요. 아마 이거 투표하신 분들 대부분 없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이번엔 투표를 못 하고 그냥 기사를 통해서만 이걸 접했는데요. 이 선거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선거. 이게 뭐 어떤 자리, 뭐 대통령이든지 뭐 국회의원이든지 아니면 뭐 등등 기타 등등이든지, 이 선거라는 건요, 이제 당선이 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죠. 뭐 보니까 몇 킬로를 뭐 갔니 많이 뭐 하더라고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당선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선거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뭐냐 하니까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선택을 받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게 누가 더 열심히 했느냐 이걸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판가름 나니까? 표를 주는 사람이요. 그 표를 찍는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의 그 의지에 의해서 누구를 찍느냐, 이제 이걸로 내가 선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이제 판가름이 난다라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니까요, 이제 이거를 우리는 이제 신앙 공동체니까 신앙의 문제로 한번 가지고 와 보면,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요, 굉장히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 아닐까요? 차라리 열심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그 열심으로 구원의 문제가 판가름이 난다면 오히려 더 속이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원받으려면,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가정이에요. 구원받으려면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2시간씩 성경을 읽으십시오 라고 성경에 써 있다면 아마 하실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하실 거예요. 성경에 가정이에요. 구원받으시려면 여러분 예배 오실 때마다 무조건 10불씩 헌금을 하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써 있다면, 이게 그냥 무슨 저 같은이 아니라 어떤 그 사이비 목사의 그냥 그런 선동이 아니라요, 진짜 진리라면,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내 구원의 문제가 달려 있는데 하루에 5시간 구분하는 거, 이게 뭐 어렵겠습니까? 10불을 띄워놓는 게 이게 뭐 대수겠어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문제가 뭡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의 문제는 성경 어디를 봐도요, 나의 열심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이것에 주목하고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진행하면서 이 부분을요, 방향성이라는 단어로 한번 설명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열심에 있어서요, 이 방향성의 문제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심이라는 거죠, 방향성이라는 거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니까, 우리가 이제 이 방향성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알면서도 옳은 방향으로 못 간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갈라디아서 1장 초반부의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지금 이거 바울이 한 말 아닙니까?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할 때는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요, 바울이 옛날에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바울의 말한 대로 한다면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게 좋게 하는 사람이요,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요.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나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열심은 분명히 있었지만 방향성이 틀린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런 바울의 삶에 대해서 바울이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라디아서 1장 1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이 뭐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까? 맨 마지막 줄에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더욱 열심히요. 제가 오늘 아까 유심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설교 제목을 여기서 좀 영감을 받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더욱 열심히요. 얼마나 바울이 열심히 있었으면 자기가 믿던 유대교요, 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그죠? 남들보다 더욱 열심으로 이것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바울이 믿었던 유대교가 뭔지 이런 부분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요, 이거를 살펴보는 것보다 이것을 조금 더 넓게 적용해서요, 우리에게요, 이 바울이 믿었던 유대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로 적용하면 나만의 유대교요, 우리의 유대교요. 이게 뭡니까? 나만의 유대교가 뭘까요? 내가 믿는 어떤 신념,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확고하다고 믿는 그 생각, 편견, 선입견, 우리 안에 나를 위한 어떤 그 나만의 유대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냥 유대교가 아니고 나만을 위한 유대교입니까? 이게 왜 하나님의 유대교가 아니고 나를 위한 유대교일까요? 한 절 올라가서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이 나만의 유대교를 위한 이 열심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건가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이 나의 방향성, 이 나의 열심의 방향성이 잘못되다가 보니까요, 이 열심이 나를 위한 열심이 되어버리니까요, 이 열심이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가리더라라는 거예요. 이러하다면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그 삶이 바른 삶이 될 수 있겠냐라는 것 아닌가요? 이 열심의 방향성 문제요, 우리가 인생에 대한 그 문제를 고민해 보면서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인생의 방향성,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 많이 들어보셨죠? 자기 개발서만 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이 인생의 방향성 문제 우리가 많이 들어봤고 고민도 많이 해봤습니다. 오늘 성경적으로 한 번 더 고민해 보는 거 의미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방향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정말 열심입니다. 방향성을 바로 잡는 거요, 이것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렇게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로 열심히 살아내느냐, 정말 열심을 가지고 살아내느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묵상을 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우연이에요. 정말 우연히 가끔 하나님이 그렇게 좀 우연히 뭔가를 만나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정말 우연히 한 기사를 봤습니다. 기사를 봤는데요, 이게 신앙이나 기독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기사였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좀 살펴보고 싶은 그 내용이 거기에 싹 다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 하니까요,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그분 이름이 다시랏 만지라는 그 어떤 분의 이야기예요. 이름을 굳이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랏 만지란 이름부터가 생소하죠. 이분이 이제 어디 분이냐니까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 여러분 그 인도 친구들 간간히 계실 테니까 이런 비슷한 이름
다알 뭐 이런 분들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분들도 알은 인도가 아닌가요? 어쨌든간 다시란 만지, 인도에 혹시 가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인도를 가보지를 못했는데요. 요새 항상 그 차도로만 다녀가지고 여러분 피곤하실까봐 제가 노력하는 겁니다. 어쨌든 저는 인도는 안 가봤는데요. 그 인도에 가보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그 몇 개 도시는 조금 발전이 됐는데 나머지는 좀 이렇게 낙후되어 있다. 게다가 이제 이 이야기는요, 최근 이야기가 아니라 1960년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인도라 하면 얼마나 참 그 삶이 힘들었겠어요. 이 다시랏 만지라는 분이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니까요, 이제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가 사고를 당해서 부상을 입은 겁니다. 다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내를 빨리 병원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상당한 이 아내를 데리고 산행길을 오른 겁니다. 왜 산행길을 올랐을까요? 그 길밖에 없으니까요. 문제는요, 이 낙후된 지역이고 산행길이고 하다가 보니까 이 부상당한 와이프를 데리고 가다가 이 아내의 부상이 심했나 봐요. 그 가는 길에 그만 아내가 죽게 된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사연 아닌가요? 근데 이 이야기가 왜 이제 좀 유명해졌냐 하니까요, 이제 이분이 그 아내의 죽음 앞에서 무슨 결심을 하셨냐 하니까, 앞으로 나 같은 경험을 하는 다른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시고는 그날부터 산을 깎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던 그 산을 깎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망치하고 그 정이라고 하죠, 이렇게 툭 하는 거, 망치하고 정을 가지고 이제 이 작업을 시작을 하신 건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이제 새벽에 나와서 망치와 정을 가지고 산을 깎다가 이제 일과 시간이 되면 가서 일을 하다가 또 밤 시간이 되면 다시 와서 망치와 정을 가지고 산을 깎는, 미련해 보이죠. 어떻게 보면 이 일을 하시는데, 이 일을요 무려 22년 동안 하셨다는 겁니다.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결국요, 이분이 혼자서 길이가 110m, 높이가 9m, 이제 폭이 한 8m가 되는 그 길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 길 덕분에요, 예전에는 이 만지라는 분이 사시던 동네에서 병원까지 가려면 이제 산행길 빙빙 돌아서 가야 되니까 55km 거리였대요. 근데 이분의 이 길 때문에, 만드신 길 때문에 이게 15km로 단축이 됐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뭐 많이 살지는 않아서요, 뭐 아직 인생 경험을 더 많이 해야 되지만 그래도 조금 살다 그 노력해서 산을 깎았다라는 분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다시란 만지라는 분이요, 어떻게 이 일을 해낸 겁니까? 뭐 누가 돈을 줘서 돈 받고 그 일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 일이 이분한테 어떻게 가능했냐라는 거예요. 그 아내에 대한 사랑이요. 그 돌로 이렇게 산을 깎으면서 아내를 그 추모하고 싶은 그 마음이 거기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뭡니까? 그 이웃들에 대한 사랑이요. 나 같은 이런 안타까움을 또 겪어서는 안 되겠구나,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마음이요, 이 만지라는 아저씨한테 이 두 가지가 다 있었더라는 거예요. 정확한 방향성과 진짜 열심, 이 두 가지가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방향성, 사람에 대한 방향성도요, 그 방향성이 확고하고 진짜 열심을 가지고 살다 보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에 대한 방향성이요, 하나님에 대한 방향성, 이게 우리 인생의 진짜 방향성이라면 우리는 어떤 열심으로 이 방향성을 대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을 하는데 문득 그 로마서 말씀이 떠올랐어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인데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이 말을 읽을 때마다 참 그 우리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단어들 아닐까요? 부지런함, 게으름, 이러면 벌써부터 마음이 힘들죠.
그런데 성경이요, 주님이 이렇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간략하게 두 가지로 한번 이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진짜 열심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첫 번째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즉시로입니다. 즉시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바울이요, 원래는 그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요, 잘못된 방향성을 살아가던 사람이었다는 게 이게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가짜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살다가 진짜를 만난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바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뀐 것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뒤바뀌는 이 장면을 살펴보면서 사실 여기서 우리에게 감동되는 부분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주목해서 보고 싶은 그 한 가지 표현이 뭐냐 하니까 즉시로라는 겁니다. 즉시로요.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 보시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제가 시간 관계상 오늘 이 사도행전 9장 그 앞뒤 문맥을 다 읽어보지는 않는데요, 사도행전 이 9장은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그 회심이 기록된 아주 그 중요한 장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이 완전히 뒤바뀌니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즉시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정말 열심히 살던 사람입니다. 그럼 그렇게 살던 그가 가짜를 위해서도 열심히 살았는데 진짜를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더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죠, 그 갈라디아서 본문에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지금 지체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진짜가 있는데 이 진짜를 전해야 되잖아요. 지체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내가 이 예수를 박해하기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진짜를 만나고 나니 이건 안 되겠다, 빨리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 혈육, 가족이랑 의논할 시간도 없이요, 또 뭡니까? 사도들을 만나러 갈 시간도 없이, 사실이요, 이 바울이 만약에 이 복음을 빨리 전해야겠다라는 일념 플러스 내가 이 복음을 좀 더 확실하게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더라면 사도들을 찾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도 뭐 대학원이나 뭐 지원하실 때 그 추천서를 받잖아요. 교수님 추천서. 그 추천서 한 장이 얼마나 큰 힘이 되나요? 누구누구가 딱 사인하고 서명 한번 하면. 바울이 지금 방금 막 회심했는데 사도들을 만나서 베드로 사인 한 장, 뭐 누구 사인 한 장, 그거 갖고 나가면 얼마나 이게 강력합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럴 시간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께 직접 보냄을 받았는데 사도들 만날 시간조차 없으니까 당장 가서 지금 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빨리 갔다는 거예요. 즉시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 곳이 다메섹입니다. 거기서 맨 마지막 줄 보시면 3년 동안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요. 제가 이것을 이렇게 보는데요, 사람마다 참 기질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여러분 보시는 이 바울처럼 약간 이 불도저형이 있어요. 그래서 딱 결단하면 무조건 밀어붙이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사람이 있죠. 우리는 사람마다 다 다른 삶을 살아요. 여러분 어떤 스타일이신가요? 저는 뭐 같아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바울은 이런 불도저형의 타입이니까요, 바울이니까, 이런 기질의 사람이니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는데 꼭 그렇지 않다라는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요, 진짜를 만난 사람들, 진짜를 경험한 사람들은 꾸물거리지 않더라고요. 이게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성향을 가졌냐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냐 죽음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생명이냐 죽음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기질을 가졌든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바울은 즉시로 이 삶을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즉시로 이 삶을 시작했다면요, 제가 또 한 가지 살펴보고 싶은 게 뭐냐 하니까, 첫 번째가 즉시로라면 두 번째는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진짜를 만났다면, 그것이 진짜라면요, 그 진짜를 위해서 끝까지 버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진짜를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데도 버티다가 지쳐요. 왜 지칩니까? 나를 그 버티게 하는 그 힘이 그 진짜요. 그 복음, 이거여야 되는데, 나를 버티게 하는 그 힘이 그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자꾸 내가 그 복음보다 더 내세우는 어떤 거요, 나거나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 어떤 거거나, 어느 순간 우리가 복음보다 다른 어떤 것에 영향을 받고 살다가 보니까 지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끝까지 못 가는 거 아닌가요? 바울은요, 즉시로 이런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이 일을 언제까지 했을 것 같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니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사도행전 20장입니다. 후반부죠. 이제 이 바울의 인생이 이제 점차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보니까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이 기다린대요. 이게 지금 보니까 어떤 사람의 말도 아니고요, 성령이 증언하신대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가면 무조건 100% 환난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앞에서 바울의 결심, 바울의 결단, 바울의 행동 뭡니까? 이어지는 24절 말씀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설령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고 해도 가는 겁니다. 왜요? 왜 갑니까? 끝까지 그 삶을 살아야 하니까요. 뭐가 바울한테 이 삶을 살게끔 가능하게 했습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거요. 우리가요, 뭐 이런 제가 설교를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바울처럼 죽으러 갑시다, 순교합시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우리 지금 뭐 한 100명쯤 되나요? 사람마다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도록 하신 그 모양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처럼 목사로 살고요,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순교자로 살고, 어떤 사람은 뭐 학생으로, 직장인으로, 선생님으로, 교수로, 뭐로 다 살아요. 모양이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모양은 서로 다 다르지만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그 삶을 살아내는 방식은 같아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을 살아내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나를 통해서 내가 목사든 직장인이든 학생이든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뭐하고 사십니까? 나는 지금 뭐하고 살지? 난 요새 뭐하고 살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이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냐라는 겁니다. 저부터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우리 자꾸 힘들다 하지 맙시다. 살면서 힘들다 죽겠다 하지 말자고요. 사명이라면요, 여러분, 힘들어도 해야죠. 아니, 사실은 힘드니까 사명이죠. 복음으로 산다라는 거 쉬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몇 가지를 좀 같이 살펴봤어요. 먼저 열심의 방향성에 대해 살펴봤고, 이거는 열심의 방향성은요, 뭐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냐 죽음이냐라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진짜 열심이요, 방향성을 아는 것,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중요한 것 아닌가요? 이제 바울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데에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적 같은 사건이 바울의 인생에 있었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이렇게 좀 주목해서 보는데, 그 사건을 이렇게 쭉 보다가 보니까요, 이 바울이 했던 두 가지 질문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 질문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바울이 했던 두 가지 질문이요, 이 질문이 오늘 우리의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여쭤봐야 될 두 가지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질문 하나님께 던지실 때, 오늘일지 앞으로일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질문 뭡니까? 첫 번째 질문은요,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그 다음 보시면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첫 번째 질문 뭡니까? 주여 누구시나이까? 주여 누구시니까? 우리 인생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자꾸 목사가 언젠가부터 복음 막 자꾸 이러는데, 설교 시간 들을 때면 자꾸 복음 이런,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여러분한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복음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어떤 분이신데요? 예수님이 나한테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거요,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시급한 거 아닌가요? 이게 내가 노력한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돌을 닦는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 산을 깎고 길을 만든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그저 질문할 수 있을 뿐인 겁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이 질문에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에게 마음을 다해 질문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응답하실 겁니다. 그러는가 하면요, 두 번째 살펴보고 싶은 질문이요,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을 이 9장에서도 사도행전 9장에서도 다루지만 좀 후에도 한 번 더 다루게 되는데, 사도행전 22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너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여러분?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갈라디아 1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그 다음 보시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얻어낸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늘 내 옆에 계시는 거죠. 웃자고 한 소리인데 너무 안 웃어주시니까 좀 민망한데, 계시는,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농담인데 항상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다라고 생각하고요, 질문하는 겁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무엇을 하리일까? 이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삶의 방식 아닙니까? 우리가 이 일에 조금 더 열심을 내야 하지 않을까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영상을 하나 좀 보려고 해요. 지난주에도 봐서 조금 갈등이 되긴 했는데 참 의미가 있어서 같이 보고 싶은데, 이 영상이 뭐냐니까요, 옛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옛날에 동계 올림픽에서 있었던 어떤 일인데, 이 영상을 제가 이제 우연히 발견했는데 제목이 되게 웃겨요. 올림픽 역사상 가장 운 좋은 사나이라는 영상이에요.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호주의 스케이트 선수였던 그 브래드버리라는 그 선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대충 내용을 압니다. 근데 이분이, 이 브래드버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굉장히 실력이 그 정상급 선수는 아니었어요. 실력도 부족하고 또 큰 무대에서 약간 이렇게 실수도 많이 해갖고 막 부정 출발도 하고 막 이래요. 이런 사람이에요. 딱 봐도 자격이 그다지 이렇게 없어요. 1등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잠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보시고 잠시 얘기 나누시죠.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겠습니까, 뒤에? 동계올림픽에 출전하게 된 브래드버리. 자, 이제부터 슬슬 29의 나이에 쇼트트랙 1000m에 도전하는데요. 잘 보세요. 일단은 긴장한 나머지 부정 출발을 하고만 브래드버리. 2번 하면 실패를 다시선 스타트라. 그런데 또다시 부정 출발을 하고 맙니다. 결국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다시 경기에 나서는 브래드버리. 드디어 시작된 조별 경기 예선. 브래드버리는 노장 선수답게 무난히 1위로 통과. 올림픽 2회 연속 예선 탈락의 악몽을 깨끗이 씻어냅니다. 바로 이어진 준준결승. 이 경기에서는 4명의 선수 중 먼저 들어오는 2명의 선수만이 준결승에 올라갈 수 있었는데요. 빠르게 치고 나가는 브래드버리. 초반 선두를 유지합니다. 이대로 나가면 준결승 진출 성공인데요. 그러나 너무나도 쉽게 선두자를 내주고 마는 브래드버리. 꼴찌로 내려앉습니다. 순위 변동 없이 진행되는 경기. 결국 한 선수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3위로 들어오게 된 브래드버리. 준준결승전 탈락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마지막 경기를 끝내려는 순간 심판이 경기 모습을 다시 판독하기 시작하는데요. 반칙이 있었구나. 결과는 놀랍게도 2위로 들어온 카나다 선수가 일본 선수를 밀어 실격 처리. 바로 이 장면에서 실격 처리가 된 것입니다. 덕분에 브래드버리가 총 2위로 준결승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운 좋게 준결승까지 올라온 브래드버리. 아니죠. 하지만 이번엔 운으로 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준결승 상대는 세계 랭킹 1위인 김종성과 중국의 리자주. 둘 다 지난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인데요. 브래드버리는 쟁쟁한 후보들답게 경기 초반부터 선두 다툼이 치열합니다. 브래드버리의 순위는 역시나 꼴찌. 드디어 마지막 한 바퀴가 남은 상황. 브래드버리 배치했네. 그런데 중국 이자준 선수의 반칙으로 김동성 선수가 넘어지고 맙니다. 넘어지셨는데. 김동성 1위 쪽으로. 게다가 결승선을 앞두고 이자준과 카나다 선수가 서로 엉켜 넘어지는데요. 넘어지고. 선두를 달리고 있던 김동성을 시작으로 잠깐만, 마지막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한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선두 그룹의 선수들. 반면 멀찌감치 떨어져 달리던 브래드버리 여유롭게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게다가 함께 결승선을 통과한 일본 선수마저 실격 처리. 결국 브래드버리가 1위로 결승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박조하게 멋쩍게 좋아, 미안하게. 드디어 남자 쇼트트랙 1000m 결승전. 상대는 대한민국의 안현수, 미국의 안토노, 그리고 중국의 리자주. 실력은 물론 체력에서도 꼴찌는 따놓은 당상입니다. 드디어 경기가 시작되고 역시나 초반부터 맨 뒷자리로 물러서는 브래드버리. 반면 선두그룹의 초반 자리 다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합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브래드버리에겐 강 건너 불구경인데요. 마지막 한 바퀴만 남은 상황. 멀찌감치 떨어져 달리는 브래드버리. 마치 경기를 포기한 듯 보이는데요. 마지막 스포트를 올리는 선수들. 그런데 점점 치열해지는 선수들의 몸싸움. 결국 안토노노에 밀려 리자들이 먼저 미끄러지고 이어서 지면서 안토노노 카나다 선수가 줄줄이 넘어집니다. 그러는 사이 풀로 유일히 결승선을 통과하는 브래드버리. 놀랍게도 꼴찌로 달리던 그가 금메달입니다. 동계올림픽 역사상 가장 놀라운 반전 드라마로 최고의 행운을 누리는 브래드버리. 브래드버리는 이세 전 세계를 한껏 뒤집으며 올림픽 금메달을 거머쥡니다. 물로 결승선을 통과한 브래드버리. 당시 그는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은 안 켜주셔도 되고요. 좀 반주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럼 어떠셨어요? 웃기죠? 살다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일인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실제 하는 일이었거든요. 너무 황당한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 영상을 접했을 때는 이 브래드버리라는 사람이 참 운도 좋다, 재수도 좋다 이러면서 봤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이제 반복해서 여러 번 보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뭡니까? 어차피 금메달감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브래드버리라는 선수한테 스케이트라는 것은 뭐였을까요? 남들이 뭐라 하든, 남들이 네가 1등이든 2등이든 1등, 2등도 아니고 순위권 바뀌든, 이 브래드버리한테는 이 스케이트는 그 자신의 사명 아니었을까요? 그 스케이트를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은 그 누구한테도 안 밀리는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든 생각이 뭐냐면요, 끝까지요. 마지막 그 결승전 장면 보셨죠? 이미 끝났어요. 완전히 끝난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 브래드버리가 그 제일 뒤에서도요 끝까지 가더라고요. 금메달은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금메달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뭡니까? 끝까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든요, 이 방식으로 삽시다. 이렇게 삽시다. 더욱 열심히요. 우리 아까 전에 불렀던 찬양이죠.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이 찬양하실 때 우리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우리의 어떤 결심이 다시 한번 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찬양할까요?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 늘 함께 계시니,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워 그 사랑 변찮고 그 사랑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반주를 들으시면서요, 3절로 찬양을 한 번 더 하기를 원하는데요, 3절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 우리를 그 은혜로 불러주셨다고요. 자격 없는 바울을 그 은혜로 불러주셨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대요. 슬라이드 하나만 넘겨주시겠습니까? 다음 가사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이 복음이 오늘의 나의 힘이 되는 거고요, 또 내일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더욱 열심히 살아야 된다면 이것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왜요? 주만이 만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3절의 가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우리 3절 가사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많이 만복을 내리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내려주시니,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 오 신실하신 주,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구주, 나의 구주. 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요, 그냥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는데, 그 복음을 살아내는 삶, 바른 방향성 아닙니까? 그렇다면 또 한 가지, 그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대충 살아서 되겠냐고요?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요, 하나님 우리 버리십니까? 아니요.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살아내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살아내겠습니다. 내 인생을 결정지어 주실 그분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결심하며 한번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하나님 정말 열심을 다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위한 열심, 복음을 위한 바른 방향성을 가진 열심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그런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 진짜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명조차 아버지 하나님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던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을 결정지어 주실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익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눈앞에 달콤함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살아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른 방향성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